제가 세어보니까는요, 공식적으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까지 4번입니다. 4번엔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설교는 대체적으로 없을 줄 압니다. 남은 3번은 지금까지 해온 설교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설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은 아무래도 감사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생긴 강한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인가 역사적 예수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논쟁들을 좀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천국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교리를 삭제한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불치병 치유, 부활, 재림, 천국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 저는 처음부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당연히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하고, 종교는 과학과 달라야 하며 죽은 후의 내세를 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의 범위가 좀 넓혀졌습니다. 과학의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논리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역사적 예수라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떤 친구 하나를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교회를 좀 다니라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예전에는 가톨릭을 잘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대답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과생입니다 그래요. 이과생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잘 안 믿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는 설교를 주장을 해야만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이 예수 믿기 힘든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이런 겁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의 공자나 맹자는 죽은 후의 내세나 불치병의 치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재림과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르는 신도들의 수는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심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성인들이 세운 타종교 역시도 역사적으로 몇 세기를 걸쳐서 우리 사회에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가르침과 인품이 뒤지기 때문에 초월적 이야기, 신비적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다른 성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의 개입으로 잉태를 했고, 신의 초월적 계명으로 불치의 병을 치유했고, 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초과학적인 교리를 강조해 왔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역사적 예수여도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히 살 수 있기에 저에게 자신감을 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기독교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인간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선언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일학교 신학으로 이해해 보면 성경을 쓴 사람이 옆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가 기록한 글로 읽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는 그래요. 이런 주일학교 신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떤 면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예. 옆 사람의 어디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좀 더 어른이 되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쓴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간 창조를 옆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기도나 묵상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점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좀 진일보한 사고이지만은 이 역시도 앞선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인간이 신을 닮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정서적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신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인간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라는 위대한 인권 선언입니다. 평등한 세상이라고 교육받고 자라온 우리는 이 말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강조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이 말씀은요, 무려 3000년 전 고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3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고대에서는 철저히 계급과 신분에 따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는 계급사회, 신분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종,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신분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계급, 신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감히 왕족이나 귀족은 물론 일반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동등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스승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란 태어난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종, 노비도 존중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창세기의 선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신분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가장 천한 신분인 종과 노비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반상의 법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반과 중인과 상민과 천민이 엄연히 구별되는 사회에서 신분에 따른 예절, 의복, 거주 방식, 행동 규범 등이 신분에 맞게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요, 양반 집의 규격과 중인 집의 규격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인은 양반 집과 동일하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와 입는 의복도 달랐습니다. 반상의 법도에 따르면 노비는 신분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립니다. 조선시대 반상의 법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엄격히 적용되는 무서운 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일지라도 천민도, 중인도, 양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존재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선사회에서 인간 존중의 복음이 전해지자 여기에 감동되어서 많은 천민과 상민 계층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시대 천민 백정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기독교 인간관은 인간 차별이 당연시 되던 조선사회에 경천동지할 만한 충격적인 인간관입니다.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각인된 사회입니다. 남존여비의 성차별은 힘의 근거에서 우열을 가리는 이 동물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느 나라에서나 힘없는 여성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여성은 차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옆에 끌려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을 어찌할까요? 이 사건을요, 생각 없이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의 초점이 부정한 여인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건을 읽어보면은 지독한 남녀 차별이 이 사건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간음은 여자 혼자 저지르는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저지르는 부정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대중 앞에 끌려왔지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차별적 사고를 가진 청중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성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식사 문화가 시작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공부하던 시대도 사실은 현대에 와서 가능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가지 말라고 강요당한 이런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지독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런 선언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고대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왕 중심, 아버지 중심,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계보는 장자에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버지 장자로 이어지는 가계의 승계는 장손과 나머지 형제들을 엄격히 구별하는 차별 사회입니다. 성경이 좀 위대한 점은요, 장자 중심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차자들도 가문을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를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인 이삭이 이어받았고, 이삭의 가계를 형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야곱의 가계를 첫째인 르벤이 이어받지 못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열이 존재하는 문화에서도 서열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첫째나 둘째나 막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존재, 대단히 귀한 존재라는 인간관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인류가 문명화되어 가면서도요, 지독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차별은 인종차별일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관심 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보면 저 백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경전 처음 책인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독교를 문화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인간관을 서구 백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서구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은 근절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 잘 믿는다는 서구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 흑인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짐승 잡듯이 잡아왔습니다. 총으로 위협해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시장에서 소나 돼지, 개 팔듯이 시장에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교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서구 백인들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미 대륙의 원주민들도 혹독하게 차별했습니다. 자신들을 신대륙에 정착하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을 악마화하고 인디언 마을을 습격해서 아이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인디언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는 처음 알았다. 인디언들도 우리와 동일한 붉은 피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인디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었고, 그 지역에서 인디언들은 밥만 먹고 살도록 합니다.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이 서부를 여행하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인의 세운 청교도 신앙은요, 대단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독한 인종차별 문화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흑인들도, 미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도, 황인종들도, 백인종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우리 사회 곳곳에 보면은 너무도 다양한 그런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차별, 이념적 차별, 정치적 차별, 지식적 차별, 재능적 차별, 지역적 차별, 심지어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는 연령적 차별까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로 설정되어집니다. 갑은 자신도 모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을을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교회 내에서도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합니다. 역사가 발전할수록 더 차별이 노골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류가 성경만 좀 제대로 배워도 이 차별의 세상, 차별로 인한 분노와 증오와 충돌의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여러 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살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창세기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일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보석 같은 진리입니다. 인류가 충돌하는 이 비극적 문제를 푸는 데는 그리 그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논리나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류가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고 존중하면 인류가 가진 이 난해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정녀 탄생도 믿고, 이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며 대할 수 있을지는 저의 훈련과 수양과 영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라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갑질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얻게 된 값진 교훈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찬양한 그 신자입니다. 신약에서도 제가 역사적 예수의 제자로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붙잡은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은요,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진리, 교리, 율법, 법칙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면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윗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 밑에 것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에게 설교한 내용이니까 제가 내용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옛 전통 모세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 자세를 배우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록한 마태복음 5장에는 저와 같은 도식이 반복되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대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모세가 한 말, 즉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은 말, 사람들이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자신에게 전해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지금 사회에도 모세가 한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유대 율법이나 오랜 전통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말했으니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남이 집어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곰곰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깨우친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에게서 질문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남이 진 정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과 논리로 주장하는 태도와 자세를 좀 배웠습니다. 우리 문화에도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썼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 말은 공자가 말했다, 맹자가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나 맹자가 말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일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공자나 맹자가 말한 대로 따르는 게 옳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제가 자라면서 공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원칙, 법칙들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는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른 그 어떤 원칙과 법칙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발버둥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발전과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광인,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절대로 노동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이 규정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이런 유대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정말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안식일에 무슨 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 이건 하나님의 일로 인정했습니다. 사람 일이 아니고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명은 탄생합니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좀 되죠.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정결한 안식일법에 대한 절대적 교리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근거와 논리와 인격과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매몰됩니다. 이들은 마침내 큰 공동체를 이루었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배웠어야 돼요. 진리라고 말하는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맹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약점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준 사람이 슬쩍 비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면서 드리냐면,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말했다, 그게 사실인가? 따져봐야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카피 문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커피 문화가 아니고 카피 문화. 커피 문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카피 문화, 즉 복사, 복제 문화는 뜻이에요. AI의 발달로 얼굴도 복제가 가능하고 목소리도 복제가 되고 문서도 복제가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유형적 신체까지도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의 설교도요, 챗 GPT가 훌륭하게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챗 GPT를 잘 활용하면 목사의 과도한 양의 설교도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목사님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좀 옆에 계시고 챗 GPT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럴 날이 여러분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복제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 원문, 근본을 찾기가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가짜에 속아서 낭패를 당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살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은 이미 가짜로 얼룩진 세상에서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특히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랬는가? 누군가가 저 사람을 어떤 의도로 색칠했는데 사람들은 그 색칠한 모습을 진짜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를 우리가 어때요? 모독하는 결과가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카피의 시대에 예수님을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만 따라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조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근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만 주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근거로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